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까지 4장 1 같이 4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괴로움이 찾아올 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괴로움이 찾아올 때란, 괴로움이란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괴로움이란 말 단어가 나오는데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는, 괴롭게 하더라라는, 괴로움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보니 오늘 괴롭게 하더라 그랬는데 괴로움이란 단어를 찾아보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를 괴로움이다라고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그 괴로움을 꼭 겪고 있는 사람이 한번 이름을 찾아볼까요? 자, 몇 절이라면 10절에 저기 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누가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 한 사람만이 괴로움을 겪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괴로움이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괴로움이 없다 그랬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괴로움이 항상 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는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괴로움은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불청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불청객.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불청객이라는, 괴로움이 바로 불청객이다라는 거죠. 불청객이라는 뜻이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불청객. 불청객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찾아오는 사람.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이게 불청객이에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달갑지 않으니.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달갑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불청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은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불청객. 내가 청하지 않아도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가는 존재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움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불청객으로 온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내가 청하지 않아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죠. 하나의 괴로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괴로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과 같아란. 우리 불을 피우면 불꽃이 이로 올라가다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뭘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 났다. 고생을 피할 수 없다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한나는 어떤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을까? 아까 괴로워한다 그랬는데 한나는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을까?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아니면 병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아니면 어떤 일을 실패해서 괴로워했을까? 아니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다는, 뭐가 없어서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 없는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라는 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내를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합법적으로 원하면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와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분이나. 두 번째 절에 보니 분이나. 한나의 족수. 한나와 이게 서로 이렇게 족수가 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대결하는, 맞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족수인 분이나라고 하는 두 부인이 엘가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엘가나 남편은 분이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눌 때 한나에게 두 몫을 늘 주었어요. 두 몫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음식, 제물을 바치고 그걸 또 나눠 먹을 수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두 몫을 줬다는 얘기죠. 1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라는. 그래서 엘가나가 분이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같은 아내의 분이나라고 하는 그 다른 아내가 한나를 향해서 멸시를 하고 자식도 없는 놈이, 자식도 없는 사람이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4절 5절에 우리가 잘못 읽었는데 4절 5절에 보면 자, 음식을 두 몫을 주는데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이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한나는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있는 분이나라고 하는 아내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게, 자식도 못 낳는 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이 없는 한나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사를 지내고 분깃을 두 몫이 더 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내에게 한 부인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고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두 몫을 주니까 이 분이나 자식 있는 분이나가 더 셈이 나잖아요.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꾸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다시 한번 6절 말씀. 자, 그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내가 다른 여자가 다른 아내에게 뭐로 괴롭히겠어요? 자식 없다 했으니까 자식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아내를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거 알지만 엘가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로만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 10 아들보다 낫다 하고 자꾸 위로해 주지만 그러나 그런 따뜻한 말로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분이나가 항해를 향해서 아이도 낳지 못한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우는 날이 많았다는 거죠. 자식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우는 날이 많았다는, 마음에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은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죠. 그죠? 자식을 낳는 문제. 아무리 남편이 선물을 많이 주고 2배를 주고 말로 따뜻하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말을 해도 자식이 없으면 그 위로는 그 선물은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 길은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만 생기면 자식도 없고 저쩌고 그 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떼를 쓴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다른 분이나로부터 자식도 없는 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그 해마다 아니 1년에 몇 번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격분돼서 괴로웠는데 어느 날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울면서 저에게 자식을 주셔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음에 괴로운 한나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아내로부터 다른 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그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식을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울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니고 그에게 삼남 이녀라고 하는 자식을 많이 주셔서 자식이 없어 멸시받던 괴로움을 당하던 한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남 이녀라고 하는 자식의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 하나님은 얼마큼 복을 줬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에게 이런 일, 자식을 낳고 또 아들 셋에 딸 둘을 낳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한나의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자식 문제로 한나를 괴롭히던 또 다른 아내 분이나는 더 이상 한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얼굴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이 꽃피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랬어요.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괴로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요? 괴로움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괴로움이라 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사람에게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은 술로 괴로움을 해결하고 하죠. 술을 마시고 취함으로써 자신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재밌어서 읽어봤어요. 시작. 신에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뽕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괴로우면 술을 마시자. 술 마시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로 시작. 신에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뽕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괴로우면 술을 마시자. 이와 같이 괴로운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술 마셔서 괴로움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술을 마시면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술이 깨면 괴로움의 문제는 조금도 변함없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괴로운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결코 술로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괴로운 문제,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나 무당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점쟁이나 무당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데 신명기의 말씀 시작.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무당, 그리고 진언자, 주문을 애우는 사람, 신과 접하는 사람, 박수 남자 무당, 그리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했어요. 무당의 말이나 점쟁이 말이나 죽은 자에 불러서 하는 초혼자의 말이나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시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나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괴로움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요. 친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어떤 길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의 괴로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괴로움의 문제를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좋은 말로 위로받았지만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속을 털어놓으면 속은 시원할지라도 그 괴로움의 문제가 사람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또 해결하는가? 자포자기래요.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는 사람들. 더 이상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가끔 매스컴에 보면 집에다 그냥 쓰레기가 꽉 차갖고 꼼짝을 못해서 그래서 동사무소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걸 막 치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집안은 온통에 쓰레기야. 방에 다 쓰레기야. 근데 그걸 치울 생각을 안 해. 왜 그러게요? 자포자기한 거죠. 그죠? 자포자기한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한다고 다 포기해버린다고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 해요. 자살을 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일까요? 자살하면 그 괴로움의 문제를 더 이상 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 괴로운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그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은 자기 생명 죽으면 안 보니까 괴로운 문제를 안 보게 되니까 해결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살한다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도 안 되고 무당을 찾아가지도 말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해도 안 되고 자포자기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괴로움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한나처럼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한나가 또 다른 아내 분이나로부터 그런 큰 말로 그냥 자식도 못 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격분시켜 마음이 괴로운 그 괴로울 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남편에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했나요? 물론 그렇게 해봤겠죠. 근데 남편이 해결해 줬나요? 안 해줬어요. 한나는 결심을 하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괴로운 문제, 자식 없는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성전 옆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제사장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중얼중얼 하니까 술 먹었구나. 이제
너 술 먹었구나.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나? 너 낮에부터 술 먹고 교회 들어오냐?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이로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오니라는. 엘리 제사장은 한 여자가 들어와 소리를 내자니 입술라 중얼중얼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왜 낮에부터 술 먹냐 그랬더니 저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니고 내 마음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괴로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자,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니 기도한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부터 건져내 주세요. 나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항상 바라본다라고 다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앞서 말한 방법으로 여러분 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한번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왜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너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에 나타나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찾은 방법은 기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방법은 기도다라는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괴로움을 토해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장 말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괴로움의 문제를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피난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쏟아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쏟아냈어요.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이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괴로운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을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을 쏟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 더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자, 한번 더 읽어볼까? 시편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 내가 환난을 앞에 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 두 번째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자, 그 다음에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괴로운 문제 가지고 환난과 슬픔, 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내 눈에서 눈물을,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 영혼을 사망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밥을 먹거나 통닭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우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괴롭다고 술을 마시거나 괴롭다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괴롭다고 자포자기한다고 괴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은 기도해야 돼요.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더 기도에 힘을 써요.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자, 그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까?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라. 고난 당하는 자, 너희 중에 괴로움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어. 내게 찾아오는 불청객인 괴로움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익하다라는, 괴로움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걸 경험하려면 내게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괴로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괴로운 문제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힘들지만 괴로움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운 일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뭐 하라고 하는 표시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괴로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신호라고 했는데 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뭐라고 제가 적어놨나 읽어봅시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느냐? 기도하라. 죽게 되었느냐? 기도하라. 염려와 근심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괴롭고 힘드냐? 기도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느냐? 기도하라. 죽게 되었느냐? 기도하라. 염려와 근심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괴롭고 힘드냐? 기도하라.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라는 거죠.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처럼 울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배는 예배이고 기도는 기도인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는 다른 거예요.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괴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또 복권처럼 한두 번의 기도로 해결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보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랬어요. 괴로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찾아오는 불천극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움이 찾아올 때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이 오는가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리고 낙심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술이나 점쟁이나 사람을 찾아가지만, 또 그것이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또 자기 생명까지 끊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괴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괴로움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서 나의 괴로움을 아뢰는 것이죠. 오늘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괴로움, 자식 없는 그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장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줘.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맛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죽으면 사범 슬픔은 베옷을 있잖아요. 베옷을 벗겨내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괴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찾아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괴로움이 지나가고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괴로움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울 때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괴로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의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결심을 갖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괴로움의 문제를 여러분 눈물로써 또 간절하게 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를 고백하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